인천 수목원교회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로 모인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뭘 더 많이 할 텐데 아주 줄여서, 그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여름 방학은 다 끝나고 이제 개학들을 하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6년 다닙니다. 그죠? 7년 다니시는 분 있으셔요? 없으시죠? 저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요 6년보다 좀 더 다니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져 가지고요 대학교도 재수를 하는데 고등학교도 재수해서 온 녀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7년, 8년 다니는 녀석들이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6년입니다. 평생에 중고등학교 6년 다니고요, 아마 그 시간들이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인데, 그 중에 한여름, 지난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6년 중에서 작년, 올해 해서 2년이 쑥 빠져나간다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 수련회로 우리가 모인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수고해 주시고, 우리 또 친구들 또 용감하게, 또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어쩌면 좋은 기억들, 그리고 좋은 추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너 누구랑 사귀니예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뜨끔하셨나요? 누구랑 사귀는지를 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누구랑 사귀니라는 주제로 말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영화일 겁니다. 옛날에 차태현이랑 전지현이랑 나왔던 두 현들이 나와서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그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친소라고 전지현님이 방 떴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좀 딱딱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명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죠? 계명 그러면 뭔가 옛날 말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좋아하는 중고등학생들 없죠? 명령은 다 싫어해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무겁죠. 근데 오늘 예수님 얘기하고 친구라고 그러면서 무슨 계명, 명령을 얘기합니까? 친구 사이에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요.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건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명령은 딱딱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꺼림칙합니다. 아이고 무슨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뒤로 이어져 가면서 그것들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들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셔요. 친구라는 게 어떻게 확인되냐면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죽으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으로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역사의 영웅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온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들을 다 바꾸시는 그 위대한 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프트하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도요 너무 딱딱하게만 듣지 마셔요. 계명, 아이고 무슨 계명이 뭐냐. 계명, 이 명령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친구가 지금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친구가 지금 친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벗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자꾸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벗이란 말 잘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옛날에는 벗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말로도 하고요. 말은 잘 안 해도 글로는 잘 씁니다. 무슨 좋은 편지지에다가요, 무슨 시 하나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괜히 그 볼펜으로 이렇게 근 다음에 손으로 문지르면요, 무슨 이렇게 대나무처럼 됩니다. 남자애들이 좀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사랑하는 너의 벗, 이상하게 벗자는요, 그 시옷자를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요. 너의 벗 누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보내고 그랬습니다. 뭐 남자가 남자에게도 보내요. 뭐 여자가 여자에게도 보내고, 남자가 여자에게도 보내기도 하죠. 뭐 그때도 뭐 여사친, 뭐 남사친 그런 게 좀 있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친구라고 부르셔요. 오늘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이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전, 뭐 한 2500년, 2600년 전쯤에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논어에 보면 처음에 학이라는 학이편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제일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화. 기억나시나요? 중학생은 아직 몰라. 고등학생은 알 거예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것이 즐겁대요. 부력 열호화, 이게 즐겁지 아니한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유붕 자원방래, 부력 낙호화. 유붕입니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 자원방래, 먼 곳으로부터 와서 나를 맞아주는, 나에게 찾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 다음 얘기는요, 인부지,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이 불온, 내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부력 군자호,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자라 할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도 그때 벌써 얘기합니다. 인생의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또 그 다음 즐거움은요, 친구가 찾아오는 즐거움입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참 즐거워요. 친구 얘기하면 늘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유호성이랑 장동건 나왔던 영화 있어요. 뭐 동수랑 준석인가요? 뭐 무슨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요즘도 텔레비 나오시는 분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친구끼리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영화 끝에 가 보면은 또 이 녀석들 맨날 놀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조오련이 빠른지 거북이가 빠른지. 그 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키득키득거려요. 물에서 놀면서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조오련, 그 수영 선수입니다. 대한해협을 건넜던 수영 선수고, 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도 땄던 수영 선수인데요. 조오련이 빠른지 거북이가 빠른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나 되겠습니까만, 이 친구들은 바다에서 그냥 놀면서 그 얘기하면서 키득키득거립니다. 그냥 그렇게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친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방탄소년단 친구 노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요.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로 계속 들었는데 안 돼요. 내가 와서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냥 가사만. 지민이랑 뷔랑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 작년에 아마 나온 노래 같습니다. 거기 보면 후렴이 그래요. 언젠가 이 함성이 멎을 때 stay hey 뭐 이래요. 언젠가 이 함성이 멎을 때 stay hey, 여기 머무르자는 거죠. You are my soulmate,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you are my soulmate. 7번의 여름과 추운 겨울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후렴이 이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노래 만들 때 지민이랑 뷔가 만난 지 한 7년쯤 됐나 봐요. 어떤 때는 베프고 어떤 때는 왼수 같고, 진짜 몰라서 너는 에어리언 같고 또 너는 미스테리 같고, 그래도 땀 흘리던 너 보면 나 좋았고 우리 행복했었다고. 이 함성이 아마 끝날 때가 될 거라고. 방탄소년단 뭐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간 끝나겠죠. 언젠가 이 함성이 멎을 때 stay hey, 그때도 함께 머물자고, 너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 이곳에 함께 하자고. 뷔하고 지민이가 부르는 노래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뭐 잘 나가죠. 방탄소년단 잘 나가죠. 그래도 그 다음을 생각하면요, 이 함성이 멎을 때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마 사람들의 칭찬이나 아니면 환호성 다 멎어질 거예요. 그래도 지민이랑 뷔는 같이 있고 싶답니다. 수많은 약속들, 추억보다도 더 오래, 7번의 여름과 추운 겨울보다도 더 오래.
친구는 그런 거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도 키득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삶을 외롭지 않게 합니다. 친구와는 두루두루 격이 없이 얘기할 게 많아요. 엄마한테 못할 말들 많죠. 그리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는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무슨 말들 다 하는데요. 아마 그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 같은 친구고 친구 같은 남편이라 그럴 겁니다.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격이 없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즐겁습니다. 슬픈 이야기 그것들 나눌 때 또 나보다 더 슬퍼해 주고요. 기쁜 이야기 나눌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서로 같이 키득거릴 수 있는 거,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아무 얘기나 나눠도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계속 고생해야 되죠. 말이 되는 이야기 찾아내야 되고 즐거운 이야기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함께 있을 만한 이유들, 아니면 그럴 만한 무슨 유인들,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도 나와 함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 들어줘요. 계속해서 함께 있어도 늘 즐겁습니다. 즐겁게 강남도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친구 따라 강남도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무엇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친구가 많은 인싸들도 있을 거고 친구 없는 아싸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 아니 어쩌면 사람들 친구 말고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사람들 여기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싸라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인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싸 노릇하려고 얼마나들 고생들 하셔요. 인싸 노릇하려고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챙겨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또 들어야 되는 음악도 있고,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인싸로 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도 애쓰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늘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친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사고를 쳐도요, 그 옆에서 같이 있어줍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면 어쩌면 나보다도 더 슬퍼하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나보다 더 억울해주는 사람,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어도 정말로 그 친구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기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친구라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어쩌면 떠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셔요. 참된 친구이십니다. 여기 친구가 없는 사람들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요. 아니 친구 많은 인싸들도 들어주셔요.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 참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 친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얘기면 들어줘야죠, 그죠? 친구가 뭐라고, 친구는가 어떻게 확인됐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향한 사랑, 정말로 친구인, 제대로 된 친구가 지금 친구인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여기 서로는 뭐 아주 당장 누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셔요. 보고 얘기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 좀 약하다요.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는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적어도 둘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는 사랑, 뭐 짝사랑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닙니다. 나는 계속 사랑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건 지치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래요. 여기 있는 중고등부 서로 사랑하셔요. 여기 있는 교사들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요. 그게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래요. 왜? 종은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종은 몰라도 친구는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바라시는 것 알아요. 내 친구,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 바라셔요. 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과실을 맺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그리고 더 온전해지는 삶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뭐 여러분들 좋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 없어요. 그죠?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없어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러니 시험 뭐죠 내신 적어도 3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 4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친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과실을 맺게 한대요. 우리 삶의 과실이 맺어지려면 그래도 적어도 뭐 내신 3등급은 받고, 그리고 무슨 수시 어느 정도 해서 좋은 학교, 인서울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도 공무원 무슨 9급, 7급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 공기업 그 정도는 가야 내 인생의 과실이 맺어질 텐데 왜 내 친구 예수님은 나에게 공부하라고, 아니면은 내가 공무원 시험 잘 붙으라고, 아니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쩌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 그 마음을 알라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과실을 맺어가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보세요. 서로죠.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아빠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셔요. 내 아빠에게 내가 뭘 줄까? 내가 가장 좋은 거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뭐예요? 너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원하시는 것, 제일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네 아버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 네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 아니면 너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거, 네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거, 그거 뭔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기뻐하시는 그 일 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 옆에 있어요. 내 친구를 사랑해요? 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절망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용기와 그리고 또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내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 정말로 내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 친구가 정말 염려하는 것, 그것들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기도할 일들이 생겨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내가 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거, 그거 치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내가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내가 어쩌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그게 우리에게 그냥 명령으로 오지 않아요. 뭐 좋은 성적 가져라, 그거는 너무 그건 단순하죠. 그건 너무 얄팍하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달라요. 정말로 내 엄마가 내 살 가운데 내가 학교 못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많아요. 내 욕심으로 나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필요한 거, 그 염려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것들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랑이라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많아요. 그리고 내 삶의 태도는 훨씬 더 성실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진중해지기 시작하고요, 허망한 데 빠져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셔요. 사랑으로 하셔요. 꼭 부모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랑하셔요. 내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 보셔요. 내 친구가 필요한 것 보시고 내 친구의 염려, 그것들 제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여기서 시작하셔요. 여기 중고등부 여기서 시작하셔요. 홀마팀에서 시작하세요. 찬양대에서 시작하세요. 선생님들 먼저 시작하셔요. 교사들 서로를 사랑하셔요. 선생님들 학생들 사랑하셔요. 학생들 선생님들 사랑하셔요. 선생님을 뭐가 필요로 하시는지 그거 보셔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뭐가 많지? 아니요, 많지 않아요. 내가 채워야 할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비어있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거기에 너의 삶의 과실이, 열매가 충만해지고 넘쳐날 거고,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가 그것들 채우실 거라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열매와 과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지 마셔요. 내 명예로 하지 마셔요.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다른 말들 하게 해요. 다른 꿈들 꾸게 해요. 정말로 내 삶의 방향들을 거기서 잡아가게 합니다. 이 일들은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 중고등부 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예수님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친구는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내 마음 알지 않냐? 친구야, 내 마음 알지 않냐? 우리의 대답은요, 친구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 과실이 넘쳐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지금 채우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그것들을 제거하고 계셔요. 사랑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정말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나 사랑하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살자고, 너희들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자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알아서 이 명령대로, 이 인도하심대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에겐 좋은 친구 예수님 계셔요. 늘 함께 하시고 격이 없이 말할 수 있고 늘 함께 있으면 즐겁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친구. 그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 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좋으신 친구가 함께합니다. 외롭다고 얘기하지 마셔.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럽니다. 가다 보면요, 친구들은 다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는데요, 그 녀석들 친구들 보면요, 다 그냥 그놈이 그놈들 같아요. 하는 짓들도 비슷하고, 우리 아들이 있나? 비슷하게 멍청하고요. 비슷하게 킥킥대고요. 비슷하게들 돌아다닙니다. 친구는 닮아요. 예수님 닮는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 닮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닮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닮은 사람들,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과실을 맺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친구의 돌봄과 친구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채우심 가운데 정말로 영생이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면 돼요.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혹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애들은 교회 안 나와도 나는 교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택한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들어주세요.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고르시죠 좀, 그렇죠?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을 골라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골라요. 내가 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만한, 예수님 믿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다고 손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친구로 택한다면 저도 골라볼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뭐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 테슬라 회장 있죠? 아, 그런 사람 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가끔가다 전에는 뭐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아들 때문에 뭐 서울에 한번 와서 연대를 다니게 했다는데, 그냥 길 가다가 안젤리나 졸리가 나를 만나서 나랑 친구하자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상상도 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면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러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죠? 제가 가서 친구하자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제가 친구로 삼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 진면목을 안다면 친구하자고 그러겠지만 친구하자고 안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친구 삼을 만한, 아니면 사랑을 줄 만한, 아니면 그 사랑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과 메리트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애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누구 한 사람이 양쪽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가위바위보해서 팀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마지막에 남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요, 당연히 지가 먼저 뽑을 줄 알아요.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폼을 잡죠. 그러면서 이제 너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가요. 그런데 축구 못하는 녀석들은 알아요. 처음에 안 뽑힐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지막에는 안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뭐 수가 딱 짝수로 맞으면 둘이 될 텐데 결국은 홀수가 되면요, 전체가 홀수면 나머지 한 녀석 꼭 남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남았던 녀석들은 계속 남습니다. 어제 축구할 때도 걔가 남았고요, 오늘 축구할 때도 걔가 남아요. 아무도 택하지 않아요. 왜 택하지 않아요? 그 팀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뭐가 훌륭한 게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부른다면은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친구 삼기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내가 뭐라고 우겨봐도, 남들에게 내가 잘한 거 잘난 척 해봐도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이 있는지 내가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더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택할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친구들은 나를 택하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은 나를 택하지 않을지 몰라요. 거기 공기업에서 나를 택하지 않을지 몰라요. 현대에서, 삼성에서 나를 택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택함 받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친구라고 얘기하실까? 아셔요. 뭐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어쩌면 내가 못나서 불러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못나서 불렀는지도 몰라요. 내가 부족해서 불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쓱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택하셨던 거에 딱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 교만하지도 마세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것 끌어안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나에게 명령,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것들 감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 축구 같은 데서도 그래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축구 잘하는 녀석이 오더니 네가 우리 편 오라고 부르면 이 아이는 압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거기서 내가 축구 잘한다고 하면 그건 바보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를 부른 것, 그것으로 즐겁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요. 내가 잘해야죠, 그죠?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명령,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그 이야기로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셔요.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 염려를 다 제하는 그 일들 어떻게 해요? 서로 하시기 시작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리고 삶을 채우시는 온전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이 여러분들 좋아할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사랑하며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데 왜 미워합니까? 아니요,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박해할 거다. 괜히 미리 지레짐작으로 걱정만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레짐작으로 먼저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칭찬할 것 같지만 아니래요. 미워합니다. 왜?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너 그렇게 잘났냐? 이 얘기 들어봐요. 너 잘났다.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다. 여러분들 그냥 동료들이고 친구들이니까 네 잘났다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면요, 네 잘났다 하는 이야기마저도 안 해요. 네 잘났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뒤통수 치는 겁니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편 거기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폭력이 되는 거죠.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그 폭력, 그리고 폭력으로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 미움받는 일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또 거기에 우리 중고등학생 기독교인들까지 여러분들의 잘못 아닌데도 그냥 같이 덤터기로
미움받고 박해받고 안 좋은 눈초리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믿었던, 그리고 앞선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 하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남들을 배려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너 뭐냐? 라고 말할 때, 너 그렇게 잘났냐? 라고 말할 때, 그랬겠구나. 예수님, 내 친구이신 예수님,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움받으시고 이 땅에서 박해받으셨던 거, 그거 기억하셔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욕먹는 자리면 얼마든지 가는 친구예요. 내 친구가 얻어맞으면 나도 머리 들밀고 얻어맞는 거죠. 거기 가는 거, 그게 친구입니다. 왜? 내가 욕먹고 내가 얻어맞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친구이신 예수님 거기에 오셨어요. 나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의 길을 따라서, 내 친구가 인도하는 그 삶,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친구가 당했던 그 박해와 미움, 그 미움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얘기 한 적 없으셔요. 서로 사랑하라고, 거기에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할 거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넘칠 거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자고 내 친구가 부르는 그 길이 세상에서는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더 째려보고 더 미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미움에 미움으로,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박해에 박해로 대답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미움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증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증언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기서 말합니다. 그냥 미움과 박해를 그대로 받고 끝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데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 친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오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요. 미움과 박해 때문에 내 친구의 음성과 내 친구의 사랑,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와 그리고 새 기쁨과 새 감사와 내 주님, 내 친구 예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누군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 친구의 은혜를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선함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거룩함과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생명에 관하여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관해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장하거나 아니면 비굴한 말들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잘남을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못남을 말할 것도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증언하게 하셔요. 증인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게 해요. 미움과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함으로,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 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가다. 그 양반이 누구냐면 이상하게 엄마들은 내 친구를 미워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내 친구 미워하고 우리 엄마가 내 친구 싫어하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 친구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요, 걔는 그런 애 아니에요. 내 친구를 말합니다. 내 친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라면 나는 내 아빠에게 내 친구를 말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답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내 삶을 살아갈 때 미움과 박해, 오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들 나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에 관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셨다고, 우리로 그 겸손과 당당함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의 염려, 그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거라고, 거기에 삶의 성실함과 열심이 있다고, 거기에 겸손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거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꿀 수 있는 꿈이 거기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세상을 알아요. 충분히 미움과 박해가 뭔지 알아요. 충분히 사랑이 뭔지 알아요. 충분히 남들을 배려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허망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기뻐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도 뻔히 다 아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도 가리는 것 없이, 친구는 그래요. 엄마는 뭐가 뒤에 숨기는 게 있을지 몰라. 하지만 친구는 숨기는 거 없어요. 숨김없이 말합니다. 친구야, 너 나를 따라오면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거다 얘기해요. 친구야, 여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희 사랑해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자고 지금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요 친구 말은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정말로 친구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친구가 여러분들 친구라고 부르며 전하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셔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삶의 성실함과 그리고 단단함을 찾아가셔요. 다른 명예나 욕심 따라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로 남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과실, 풍성함, 기도의 응답, 그것이 넘쳐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의 친구로 주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며 걷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주님 이들과 함께 하시,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주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소망 말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 일,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 사랑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고 내 선생님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열매가 맺어지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여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오히려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말하며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에 과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여, 구하는 것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들으신다 하셨으니 그리 사랑하며 성실과 겸손으로 아버지는 또한 당당함과 용기로 걸어가는 이들의 기도에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